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런 심정으로 개척 그러고 있구나. 개척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으니까는 좋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일부 예배와는 또 색다른 맛으로 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또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삶임에 영원한 삶이네 날 손해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너희들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정말로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심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셨습니다. 세상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갖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소원하오니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참된 것과 진리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잡고 주님의 선한 싸움을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싸움에서 지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승리하십니다. 승리의 신뢰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자신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을 감사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산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입니다. 믿음과 함께 다 같이 이 고백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참 소망 그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 힘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내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목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 겨워서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10월달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이 있고 또 임직식이 있고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추석 명절과 또한 여러 가지 일정들 또한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또한 진리를 깨닫고 또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예배가 한 번 있습니다. 예배가 11시에 다 연합예배로, 주일학교서부터 해가지고 다 연합예로 드리게 됩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인해서 11시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는요, 그 점을 꼭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럴 때 보면 또 11시 반에 오셔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는 11시입니다. 11시. 아시겠죠? 네. 자, 또 우리 10월 달에 여러 또 일정들이 있는데, 비전 기도회가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6시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로 힘차게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번 더. 네.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는 고백을 잘 안 하시죠? 교회 와서 하는 유일한 고백이라고. 저도 집안에서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훈련입니다. 훈련. 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더 우리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일체. 맞추시는 분에게 달란트? 문상?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이렇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신비하게도 하나이시다. 내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삼위로 구별되시는데, 예? 그런데 하나가 되신다.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다.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뭐죠?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믿고, 또 성령 하나님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죠? 화곡교회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곡 감리교회? 화곡 성결교회? 화곡 순복음? 화곡 무슨 교회입니까? 화곡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그러한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성경을 보는 매우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닌 이겁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것, 요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신비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왜 그럴까? 뭐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게 될 때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나아간다. 예전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19세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너무나 궁금해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아주 끔찍하고 처참스러운 차마 정말로 입에도 담기가 싫은 그러한 지옥. 이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스펄전 목사님께 한 성도가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당신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그 이상의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답도 찾지를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사실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랑 첫 번째로 다뤄야 되는 것이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풀이를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 모두가 구별된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요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등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게 성부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능력, 동일한 속성,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고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 첫머리의 진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주로 성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창조 사건이 나오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들이 어느 때에 번창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쇠락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신 이가 누구인가? 다름이 아닌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요 성부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으로 이 땅을 이끌고 가게 계신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일까요? 말씀이 누구일까요? 성부? 성부?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일까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서부터 계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세상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지어내는 일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자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여러가지 책자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또 몰몬교라고 아십니까? 몰몬교 들어는 봤죠. 그 몰몬교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몰몬교 선교사들이 막 그 역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런 것들 있는데, 요즘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몰몬교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를 부정을 하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예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천사와 같은 영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펴는 것이죠. 이 주장의 원조가 있는데 누구냐?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아리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이며 창조의 만물이지만 피조가 되었고 영원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1, 2계명을 범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가 된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가운데 예수님 훌륭한 인물이다. 하지만 신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다. 10계명을 위반한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솔깃하게 들리지만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요,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얘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증언을 했는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던 곳에 와가지고 방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어디에 또 나오는가? 빌립보서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옵니다.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동격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하나님께 바쳐질 그런 땅을 몰래 어느 부분 갈취를 했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가운데 너희들 성령을 속였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4절 끝에 보면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 전제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균형감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균형감을 갖는 것. 너무 성부 하나님께만 치중을 하면 안 되고, 너무 성자 예수님에게만 치중을 하면 안 되고, 너무 성령에게만 치중을 하면 안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삼위일체를 잘못 풀이를 하다가 빠지게 된 이단입니다.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양태론이라고 있었습니다. 양태론. 이게 뭔 얘기인가? 양태론.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속 역사의 각 시대에 따라 각각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양태론. 쉽게 얘기해서 얘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셨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셨고, 한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느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어느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일까지 동일하게 존재해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풀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확신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심 갖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또한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되는 이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고 누가 이루신 것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이러한 사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7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밑줄 친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금 결단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내기 전서부터 구원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 또 그것을 이루어 가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같이 또 1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진리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 구원, 총체적인 그림이 이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실행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실행을 하십니다.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십니다. 또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총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구원은 성부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 계획을 자원하여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 이것은 다름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한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계획도 하지 않으시고 실행도 하지 않으시고 적용도 하지 않으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모두가 다 폭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또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거를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찬양 부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은총,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인정하며 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셨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축복,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현실에 있어서의 많은 힘듦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구원의 은총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